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 9시에 우리 실시간으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6장 60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개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란 결국 내게 잘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가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구부러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집불통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집이라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수군거리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과 그에 이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무려 59절에 걸쳐서 그 기적과 설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육신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모두 다 영생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 성경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수차례에 걸쳐 생명의 떡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뒷자리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군거림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닌지요? 혹시 내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아닌지요? 사람들의 고집과 아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의 지식의 체계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습이 판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다 수군거리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대포의 신앙은 아닙니다. 합리성과 논리성은 배제한 채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합리성, 논리성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설교를 하는 저도 합리적인 설득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합리성과 논리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체계, 경험체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경험과 지식체계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체계 안에 머문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훨씬이 뭡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인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유는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의 체계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교만해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명의 주님을 떠나다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한번 건너와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고민이 자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이 자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난 뒤에 이해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자라고 불리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주님이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6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짧은 말씀에서 저는 주님의 그 외로움을 엿보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힘을 다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그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혹시 가렸느냐? 그렇게 홀로 외로운 자리에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설사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걸음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옆에 있으면 될 텐데 그냥 떠나버리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드립니다.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분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갈릴리 그 바다의 어부라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여러분, 그분의 직업은 어부였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말씀의 무게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우스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또 한참 말씀과 설교를 전하시고 가르치시던 주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 누가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에서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에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 주의 삶의 자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사실은 압니다. 첫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주님께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꽉 붙잡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벽 설교를 영상으로 섬깁니다. 이제 2주일차가 되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많이 힘이 듭니다. 영상 설교이기에 그것도 유튜브로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도 또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기계적으로 좀 서툴기에 어떤 경우는 녹화를 하고 그게 잘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지금 녹화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새벽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붙잡고 좀 섬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 뒤에서 수군거리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책을 조금 읽었다고, 인터넷의 정보 조금 보았다고, 예수님 뒤에서, 교회 뒤에서 수군거리며 살았던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분임에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살았던 그동안 저의 교만과 저의 더러운 입술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말씀을 대하듯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있는 영생의 말씀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